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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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보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아마 수요일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위로받는 역사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가신 권사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제자훈련 지난주에 첫 시간을 했는데요, 8시 한 40분 끝났나요? 2시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아마 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손꼽을 정도로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유독 제자반들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아마 오늘 오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확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도입니다. 저도 아침부터 주일만 되면 걱정이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내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일생 동안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적절치 않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회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적절한 시점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기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고 더 큰 상실감과 좌절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4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절치 않은 때에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때도 잘못됐고 결정도 잘못 내린 경우입니다. 이들은 재난을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때에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때는 잘 맞췄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실패와 수치를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선각자요,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때에 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를 성취하고 성공을 일궈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4종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치 않은 때에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울왕은 적절치 않은 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국가에 큰 재난을 초래하고 자기 가문까지 망하는 비운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왕은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 행위를 자신이 대신합니다.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전쟁에서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안감과 초잠을 이기지 못해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제사를 인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백성들 앞에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될 왕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 앞에서도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때를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볼 때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도자들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실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때에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와 그 뒤를 따라간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은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당신도 예수당이죠? 묻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아니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날 밤 베드로의 이 결정은 평생 수치를 몰고 오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앞둔 그때야말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수치와 치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 일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 나도 예수당이요. 나는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쳤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더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란 좋은 글씨를 가슴속에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에는 가룟 유다의 삶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최후 만찬 석상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최후 최선의 기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거듭거듭 경고하심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성을 판 양심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세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잘못된 정치와 암울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당시에는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여 죽여야 한다는 아버지 사울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다윗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이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향한 우정과 오름을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오와 사랑, 불의와 진리 사이에서 끝까지 사랑과 진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정을 포기하고 내 편을 들라고? 그래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아버지 사울의 강요 앞에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왕위 계승 끝까지 기꺼이 포기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심각한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무시와 버림을 당합니다. 결국 왕자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경을 가진 우리로서는 요나단의 이 같은 행동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그 결정과 사랑을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의 결정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인데, 아들인 자기를 위한 것인데, 아니 아들인 자기를 왕위에 앉히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누가 감히 방귀를 들고 거기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요나단은 이 같은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때에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의 대가도 너무나 차디차고 혹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결정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사울의 그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울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기에도 시원찮을 그런 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거두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왕의 식탁,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또 성경도 요나단을 다윗과 진정한 우정, 바른 판단과 정의의 본보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던진 선각자들은 대개 그 시대의 이단아들이었습니다. 이단화가 아니고요, 이단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염려가 되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선구적인 생각, 사상과 행동 때문에 비난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마침내 어둠을 걷어내고 인류에 큰 빛을 비추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타락을 보며 오직 복음이면 살 길이 있다고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다가 사형당한 사보나 롤라 수사,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총에 맞아 숨진 마틴 루터킹 목사,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 고당 조만지 선생이나 난강 이성훈 선생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자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의 모함으로 한날 한시에 다 죽임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왕후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당신은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왕후인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비록 왕비이긴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의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법을 어기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 앞에 나가느냐, 아니면 자기 상황의 불가피성을 핑계대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기로에서 에스더는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본문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면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대를 얻고 관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에스더는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결정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당신은 에스더의 결정이 진짜 필요한 절박한 시기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왕 앞에 나가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그 길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그녀는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동시에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린 그런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때에 맞는 바른 결정은 내 운명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 더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결심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지혜를 받고 꾸준히 훈련하며 시간을 두고 키워나갈 때 바른 분별력과 담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적절한 때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상황과 하려는 일에 대한 충분한 인식,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하려는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의 탁월한 결정은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절박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당시 제국의 상황과 국법의 엄격감을 알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금식기도가 필요함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또 왕의 평소 성품과 습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잔치를 여러 번 열어서 왕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런 은행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 속에서 단호함과 신속함, 세밀함과 조심스러운 준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하려는 일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정의 능력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하려고 하는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사전 준비와 연구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설마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그러면서 대책 없이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실패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성도들의 이러한 무계획성과 막무가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이미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그것은 무턱대고 덤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무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룬 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요행수요 미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누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히 연구하고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도를 부탁해 오면 직접 그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 연구한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충분한 자료와 자금 계획, 사업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수집한 후에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사업은 거의 다 번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그 일을 연구하고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여러분 습득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구체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에스더처럼 단호하고 신속하고 확신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준비하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내 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아니, 내 앞에 놓이는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맞지 않는 일도 있고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점을 잘 분별하여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뛰어들지 말아야 될 때 뛰어들었다가 괜한 헛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 있다가 때를 놓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은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전해준 이 말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자기 일이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그 일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일이 내게 주어졌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에스더처럼 단호하게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이루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때 이 일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을 주신 것 바로 이때 이 일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위와 힘을 주신 것 바로 이때 이 일을 위함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실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지혜와 성실함을 주신 것 바로 이때 이 일을 위함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언제까지 난 아니야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역사의 방관자로, 아니 변두리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넘쳐도 그것이 나만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 재물과 지식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자신만을 위한 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결단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이 부담스러워 왠지 손해날 것 같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큰 이익이 남는 그야말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때, 이 기회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이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아니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저 에스더처럼 기꺼이 결단함으로 주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섬세하게 준비를 해도 우리 인간의 일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의 결과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을 내리기 전 무슨 부탁을 합니까? 본문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대를 어기고 왕 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뭘 요구했습니까? 창 들고 일어나라. 칼 들고 일어서라. 살아난 나의 민족이여 걸기하라. 그렇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그것도 금식 기도입니다. 또 에스더 자신도 이 결단, 행동을 앞두고 뭘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뭘 하겠다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그렇죠? 금식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지 않고 잘 사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비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경험을 볼 때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강한 죄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끝과 쏙이 다르게 사는 것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 따로 세상 따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야말로 하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예수님 따르는 척하는,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그 상황을 뚫어낼 힘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드렸던 기도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함께 기도하는지를 세워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짖은 그 기도의 흔적이 내 무릎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지금 희망이 안 보여도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바른 결정, 기도를 통해서 이 바른 결정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결단은 신속히 하고 변경은 천천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는가? 두 번째로, 그 일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세 번째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즉,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결정은 신속히 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우물쭈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전에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에스더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좋아서 일에 나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나는 왕비니까 괜찮아 하며 안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에스더가 거부하면 그녀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에스더와 그 가족은 불순종에 상응하는 멸망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비의 자리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을 받지만 자기와 가족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도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 교만한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높여주시고 은혜 주신 것,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양 어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교만하게 콧대를 세운 채 그 부르심에 기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은 점점 도태되고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은 신속히 하고 변경은 천천히 하는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앉혀라. 그래야 사업이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보다 한 발 빠르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더 이상 우물쭈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속히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결정을 내림으로 진정한 성공자로 다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결정을 내리는 비결은 결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과 하려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일, 곧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결단은 신속히 하고 변경은 천천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의 성과나 결과보다 가치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 일의 결과나 성취 여부부터 먼저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이익이 되고 성취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일의 결과나 성취보다 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선택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주를 위해 바보가 될 각오,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헌신, 위대한 봉사가 나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세상 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부단히 추구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길이요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들 깊이 고백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므로, 아니 바른 결정 또 가치 있는 삶을 부단히 추구하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자, 천국 부자로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